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사건 사고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늘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맡겨주신 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에 공고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특별한 위로와 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치료와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고생하는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두루두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무고히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죄 백성들 어디서 있든지 그것이 설령 전쟁터라 할지라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효과적으로 복음 증거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
온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전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는 동기가 참 희한합니다. 모세 일생은 40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살았고 둘째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 셋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들어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이라는 높은 곳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보다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40년 바로의 궁에서 40년의 교육은 매우 참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교육도 받습니다.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지식적으로 훌륭한 세계 최고의 학문도 배웠을 터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잘 먹고 또 검술, 창술 이런 무술도 배워서 사람들과 싸움하는데도 참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배움의 축에도 들 수 없는 겁니다. 뭘 나쁜 걸 배웠느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걸 배웁니다. 사실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란 모세에게는 그냥 하면 다 되는구나, 그것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바로의 궁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인데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어쩌면은 모세도 그걸 배워서 자기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구해보려고 그래도 자기 종족들이 간역자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맞는 게 너무나 화가 나니까, 내가 뭔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자, 내가 하면은 안 될 게 없어, 그러면서 그 간역자 노예들이 성 쌓는 비돔성과 람셋성을 쌓는 데 가갖고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간수들, 간역자들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바닥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갖고서 이제 또 도와주려고 갔는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도 힘든 판에 노예로 살면서 서로 싸우느냐 막 이러면서 자기 동족을 야단치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지배자로 삼았고 우리가 언제 너한테 이제 심판을 받느냐 막 이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히브리 사람까지 때려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악을 쓰고 소리치는 바람에 결국은 산통이 다 깨져서 들통이 나서 야밤에 또 야밤도주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애굽의 군사들한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총알같이 도망간 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년의 종지부가 어디서 났느냐, 자기 종족 도와주다가, 히브리 사람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들한테 사람 죽인 거 들통나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데가 미디안 광야인데 거기 가서 이제 시브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아주 훌륭한 장인을 만납니다. 귀한 아주 지혜로운. 근데 거기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데예요. 광야인데 맨날 눈 뜨면 보이는 게 낮에는 태양이 보이고 밤에는 별만 보여. 그리고 땅바닥을 바라다 보면 거무튀튀한 흙만 보이고 또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먹일 목초만 보이는데, 이런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40년 있었습니다. 40년간 그럼 양만 쳤냐? 그건 아니고 40년간 하나님의 제대로 된, 우리는 흔히 이 학교를 광야학교라고 합니다. 광야학교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배우는 학교요. 여긴 그동안 애굽에서는 뭐 아주 유식한 거 많이 배웠겠지만, 광야 학교에서는 배울 거라고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밖에 배울 게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바람 오면은 도망가야 되고, 천둥 치면은 숨어야 되고, 그리고 적들이 나타나면 빨리 피해야 되고, 험한 짐승 나타나면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우는 데가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도 광야에 가면은 진짜 막막합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는 그 가짜 광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은 아주 심산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이 넓은 광야에서 진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불안한 생각도 나고, 큰 광야는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높은 산만 있고 둘러보면은 끝도 안 보이는 광야가 있고, 이런데 우뚝 서 있으면요 내 자신이 엄청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 초라해지는 게 바로 어느 때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뚝 서서 내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고, 바로의 궁에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고자 하면 내 민족도 다 해방시켜주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를 깨닫고 광야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눈만 뜨면 광야고 눈만 뜨면 해와 달뿐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광야학교 40년, 우리는 40년 안 가고 4년만 해도 별 것 같습니다. 근데 40년, 얼마나 그 뿌리가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의 뿌리가 깊었으면 40년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다 끝나고 오늘 본문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쓸만한 상태가 돼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상태. 양을 먹이러 가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호렙산은 그냥 사막, 광야라는 뜻, 호렙이라는 말이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산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호렙이라는 의미는 광야, 사막 그런 뜻이야. 그래서 사막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산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산이겠죠. 그 산에 무슨 나무가 많냐면 떨기나무라는 게 많아요. 딸기가 아니라 떨기입니다.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그 넓은 사막 같은데 그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사막지대 가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덩쿨 같은 거 있습니다. 나무 넝쿨 같은 게 이렇게 가시도 있고 그게 떨기나무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덤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한 넝쿨이 있고 저기도 한 넝쿨이 있고 그런 게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탁 서 있는 거야. 근데 불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태우질 못해요. 옷을 태워. 우리 인생이 거기 서 있으면 타서 없어질 텐데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떨기나무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탁 서갖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되게 놀랐는데 뭘 보고 주로 놀랐냐? 불 붙는 떨기나무에 서 있어도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야. 원래 상식으로는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그런 불 가운데 한 사람이 우뚝 서갖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 하나님은 그냥 만나서 놀자고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거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받을 때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내가 뭘 합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입술에 죄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해 가라 이거예요. 근데 아주 뜨거운 맛을 본 모세입니다. 그 자기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기분 좋게 나가갖고 뭔가 좀 해보려다가 아주 그냥 자기 민족에게 된통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이 잔뜩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까 인도해 내리까. 저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도 잘 알죠. 보통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은 바로가 네 집 아저씨인가 하고 가겠지만은 바로라는 사람을 이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잘 알아? 거기서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권세와 그냥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잘합니다. 그 사람들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고 도와주려고 해도 그냥 소리를 악악 써갖고서 모처럼 큰 맘 먹고 도와주려다가 봉변당하고 쫓겨나서 광야 생활 4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명 주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나는 척 내가 누구간데 제가 무슨 능력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탁 씁니까? 지금 가면 잡아서 죽이기나 하지 내 말 한마디라도 듣겠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데요. 내가 도와주려고 애쓰다가 결국 애굽 간역자 죽여서 지금 내가 이 꼴이 된 건데요. 죽은 게 들통이 나서.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사명이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조리 어려운 것뿐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이 아주 그냥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콱콱 박힙니다. 흔히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저는 잘 그런 거 못해요. 이런 스타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어요. 진짜로 겸손해서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켜주기만 하면 한번 해볼 텐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말 전 잘 못합니다. 이런 얼뜻 진짜 같은 겸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 겸손은요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야. 내가 누구간데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겨우 이딴 일을 해. 그러면서 누가 사람들이 보면 겸손한 척한데 그 속에는 교만만 가득해. 이거는 교만한 것보다도 더 나쁜 교만이야. 겸손을 가장한 교만. 근데 이 내가 누구간데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진짜 쓴맛을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도 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안 돼요. 첫째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그 사람들한테 갑니까? 첫째로 바로 앞에 가서 너를 누가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바로한테 가서 탁 가가지고 뭐 가면은 바로가 어서 오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바로 앞에 가려면 무슨 보낸 사람도 있고 가서 서서 뭘 말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백성들 앞에 어쩌면 바로 앞에 가는 것보다 백성들한테 가는 게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갑자기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끌어내렸을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는 것도 불안하고 괜히 갔다가,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서는 것도 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안한 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4장까지 못합니다. 안 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뭐 입술이 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대답이 내가 누구간데라는 그 모세의 그 참 불안한, 그리고 참 자신감 없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동안 이 40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광야학교에서. 비록 선생님이 자연이지요. 물, 바다, 바람, 하늘, 별, 땅, 이게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들, 자연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고, 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사명받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이 사명은 가라 그러는데 망망하죠. 뭐 지금 40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양 잘 키우고 시부라라는 아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길 또 들어가서 또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동안 배운 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뭐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천둥 치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다 안전하다는 걸 체험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바로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내가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요. 그러나 바로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이름을 솔직하게 모세와 이름 트고 지내는 사이가 됩니다. 이름을 트고 지낸다라는 것은 엄청 가까운 사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물론 아무하고나 뭐 개똥입니다 하고 악수 막 하면서 이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서로 주고받는 거는요 평생 친분을 가지는 일이야.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이 여호와야. I am I. 나는 나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I am I입니다. 우리는 I am a boy 뭐 그러든지 I am a girl, I am a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다른 말을 거기다 넣을 이유가 없어요. I am I야. 나는 나다야.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군가가 이 사람이 개똥입니다 이렇게 증명 안 해줘도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야. 그래서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앞에 가서 누가 보냈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참 가겠습니다. 그러면 참 멋있는 스토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뒤로도 마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문둥이 손도 휘어져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다. 또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다. 다시 지팡이 됐다. 기어이 이제 형을 데리고서 사명지로 출발하는 그런 모세의 아주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명자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도 시간을 서로 죽이기 위해서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사명을 받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만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인도하여 내라.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보냈다가 그냥 데리고 가는 거 없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또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